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리 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의 자라나신 곳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사건은 바로 가버나움에서 이미 주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후에 지금 이제 고향 자라나신 나사렛 그 고향 땅에 가셔가지고 회당에 앉으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자리에 앉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찾아서 읽으신 부가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메시아라는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는 그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딱 대답하신 게 뭐였습니까? 그 말씀하신 게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이 뭐냐면 이 속담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 속담이 뭐냐면 의사야 네가 네 몸 고친 다음에 고쳐봐라. 이제 그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 보고 지금 이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셉의 아들 목수 아들 요셉 아들 아니냐 그러면서 너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많이 행했다는데 한번 행해봐라. 이제 그걸 지금 다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지금 내가 그 일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지금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은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을 받을 수가 없고 지금 엘리야와 엘리에사의 그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사렙다 과부, 이 사렙다라는 것은 이 사르밧이라는 헬라어로 음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르밧과 사렙다는 같은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수리아 사람 나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무지무지 화를 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믿음과 순종은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 Lord라고 하면서 Yes, Lord만 있지 No, Lord라는 건 없습니다. No, Lord 하면은 벌써 불순종입니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주인한테 아니요 주인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서도 그들은 표적이나 보여보시오. 지금 이들이 귀에 응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눈에 지금 나사렛 땅에는 이 사람들이 소경이 눈을 뜬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놨다가 풀어난 그 사건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들의 마음, 완악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속담을 인용하시고 엘리 시대에 있던 사렙다 한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만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렙다 한 과부의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읽으면 읽을수록 참 재미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일을 감당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말씀드립니다.
아주 심한 가뭄, 엘리야 시대에 그 아합 왕이 아주 못되게 이세벨과 같이 못되게 하니까 그냥 우로를 내리지 않게끔, 우로라는 것은 비도 안 내리지만 이슬도 안 맺히는 그런 3년 6개월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물이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까마귀로 먹이다가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시돈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갑니다. 엘리야가 가서 그 과부를 봅니다. 그 과부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부가 아이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엘리야는 야, 물 좀 가져와라. 나 지금 목이 타 죽겠다. 물 없는데 물 가져와라. 그리고 떡 한 조각, 배고파 죽겠다. 떡 한 조각 가져오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하셔 준비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어이구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벽에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거 다 만들어 먹고 우리가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 야 하나님 참 아니 공개하기로 했으면은 좀 물질을 주시면서 하시라 그러지 지금 이 과부하고 아들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뚱하는 게 짐같이 하나 옮겨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다 충분하고 하나님께서 뭐 다 줘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과 순종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그 과부한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떡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나눠 먹어. 그 다음에 너희 통에 있는 밀가루와 이 기름이 절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일 중요한 게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게 순종입니다. 그 말을 들었더니 자기 눈앞에 보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한 움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떨어지지 않는다고? 당신을 공개할 기간 동안은 이것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부는 말대로 했다는 겁니다. 갔더니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대로 기름도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그런 일들을 무슨 보여야지만 자기 눈앞에서 소경이 눈을 떠야 되고 지금 갇힌 자가 포로가 풀려 나와야지만 이들이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르밧의 이 한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말대로 행했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순종하지 않음을 그대로 지적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어두운 우리가 이 팬데믹 시간을 쫙 지나면서 주님은 이러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고 어디를 가도 뭐가 다 막아지고 뭐 이런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나갈 때 과연 무슨 순종이냐? 그건 이제 맨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수리아 사람 나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장군이란 말도 안 씁니다. 문둥병자라는 얘기도 안 쓰십니다.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있는 엘리사 시대 때입니다. 이 아람 왕 군대 그 5장 1절을 읽어보시면 아주 그냥 첫 서절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5장, 열왕기하 5장 1절 나아만 장군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의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라. 이 한 구절에 모든 것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저 아람 땅은 지금 물이 저쪽에 있어서 제가 절로 좀 가야 되겠습니다. 아람 땅에는 지금
하나님을 믿질 않는데,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인데 야훼 하나님께서 지금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큰 공적을 올리게 해서 왕이 와, 이 사람은 존귀한 자라 하고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렇게 딱 시작된 다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 집에 수종을 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작은 여자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 너무나도 좋으신 분인데 문둥병 그게 하나 문제네, 한센병 하나가 이게 문제네 탁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 있으면 아이고, 그건 문제도 없어요 하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 여자아이의 이 입이 방정입니까? 아니죠. 방정 아니죠. 믿음으로 안타까워서 한 겁니다. 이 여자아이의 이 믿음 있는 소리가 온 나라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장군이 그걸 듣고는 자기 왕한테 가서 저쪽 사마리아 땅에 선지자가 있다는데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 어서 가시오.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또 다 씁니다. 당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선지자가 있더니 우리가 이 나아만 장군을 보내니 고쳐주시오 하고 딱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면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까무라칩니다. 아이고, 무슨 수로 문둥병을 고쳐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듣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보내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옵니다. 군대들을 쫙 데리고 와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집에 딱 왔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타난 것도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종 하나 보내가지고 요단강물 저 앞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날 겁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아만 장군의 리액션이 어땠습니까? 뭔 소리야, 지금 요단강 저 지저분한 물이 우리 집 앞에 있는 개천마도 못한대 하면서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갈라 그럽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이 종들이 멋있습니다. 종들이 와가지고 내 아버지요 하고 말립니다. 이게 정말 내 아버지요. 나아만 장군 보고 내 아버지요. 이 뜻이 뭐냐면 벌써 이 나아만 장군은 인격적으로 뭔가가 틀렸다는 사람이, 틀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종들이 내 아버지요, 지금 화를 내실 것이 아니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 그랬으면 하셨을 터인데 그까지 강물에 가서 7번 담그라는데 못하시겠습니까? 밑죄 본전 아닙니까? 하십시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분이 다 좋은데 문둥병 그 하나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지금 얘기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까짓 거 못 담그십니까? 그 나아만이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살이 어린아이 같이 깨끗하게 아주 그냥 보들보들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후로 나아만이 하나님을 분명히 잘 믿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왜 이 나아만 장군의 얘기를 합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당장은 안 들었으나 주위의 사람들이 또 권유하니까 듣고 순종을 해서 갑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같이 움직인다는 것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은 따로 세퍼레이트하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예가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한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정탐꾼을 먼저 보내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했는데 불순종해버립니다. 불순종한 다음에 광야에서 삽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가 싹 사라진 거 아닙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계속 같이 움직입니다. 만나를 계속 먹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광야입니다. 의복도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입니다. 발도 부러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뭡니까? 불순종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곳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진정한 열매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찔끔찔끔 받지만은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는 나를 위함이 아닙니다. 열매는 다른 이들을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러니 광야에 있을 때 열매가 못 맺으니 다른 이들이 올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걸어가는 광야 학교는 순종의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광야인지 아니면 약속의 땅에서 순종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멜렉 그 왕을 칠 때 그 남은 소, 양 다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찌고 기른 것은 살짝 남겨놨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소 울음소리, 우양 소리는 뭔 소리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그럽니다. 점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에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안 듣고 내 초이스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뿌리는 바로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 선악과라는 것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근데 하필은 그거를 또 범합니다. 불순종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불순종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그 모든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다 불순종의 그 뿌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듣습니다. 하지 마라 하면은 하는 것이 어린애 그런 성향입니다. 그럼 그러기에 이 불순종과 순종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회당에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완고함, 고향 사람들의 그 완악함을 사르밧 한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그 얘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메시지는 바로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간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성령을 거두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거둬서 영생을 거두는 일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넘어지냐면은 우리가 성령을 심어놓고는 바라는 건 하나님한테 바라는 것은 육체의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거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순종했으니까 육체 것을 주십시오. 육체 것을 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추구합니까? 그런데 그 육체의 것은 부수적으로 오는 것이지 반드시 온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분명히 주신다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 육체의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순종을 할 때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삽니까? 왜 요것밖에 못합니까?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은 그 하늘에 주는 신령한 평안함,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그 평강으로 지금도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놓고는 비교하기는 이웃과 비교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들끓습니다. 이것은 뭔가 제대로 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가라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네들이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40년간 뺑뺑이 돌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만약 순종해서 갔으면은 벌써 38년의 시월이 쫙 단축돼 가지고 엄청나게 다른 사건으로 연결됐을 겁니다. 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시간을 허비하면서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광야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오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원했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울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인간의 그 연약한 육체를 입고 나오셔 보니 정말 이 순종이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알고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순종을 계속해서 이뤄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될 그 길을 예수님께서 불순종하지 않으십니다. 순종의 길을 거시는데 그 고난의 길을 다 겪고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주님의 하시는 말씀, 십자가에 이루어주신 그 일,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들이 이 회당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냥 요즘 말로는 그냥 이 눈이 그냥 뒤집어져 버립니다. 아니 감히 우리 선민인 우리가 어디 이방인들이 구원이 받을 수 있다고 이방인을 구원했다는 그 말을 감히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로까지 끌고 가가지고 내리치려 그러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냐. 그 괴계를 하시고 이미 조용히 회당에서 쫙 나가버리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세상은 예수님을 쫓아내어 내리치고자 합니다. 지금도 그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순종만이 요구됩니다. 그럼 머리로만 아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예배를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위로를 해 주셔야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말씀대로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럼 아직도 마음속에 혹이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감히 나를 무시해. 내가 이렇다고 무시를 해. 그럼 응어리져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용서하라 그럽니다. 네가 내 그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죄를 사하고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웅얼해지고 있으면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사랑, 머리로는 사랑 다 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고 온 땅에 왜 이 교만과 아집 참 그 하나님보다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하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아버지와 함께 거처를 옮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들 불순종할 때 또 광야로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근근히 조금씩 은혜는 맛볼지언정 정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광야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순종 않고 있는 것은 없는가 주님 앞에 여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대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회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삶의 경험이 이만큼 있으면 내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따져 물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할 때도 있습니다. 저 그 하나하나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일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마다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신령한 성령으로 거듭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걷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